22장 합법적인 서약과 서원. 이번 주 읽은 성경은 역대하 29장에서 느헤미야 8장까지입니다. 암송 성도 민수기 30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되돌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가만히 이행할 것이니라. 서원은 약속을 수반하는 서약과 같은 성질을 지니며 동일한 종교적 신중함으로 서원해야 하고 동일한 신실성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서원은 하나님께 하는 약속이죠. 그 서약, 언약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신중함으로 해야 되고 또 신실함으로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중함, 신실함이죠. 6번 서원은 여타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해야 한다. 서원이 받아지려면 믿음과 의무의 양심으로 이미 받은 자비를 감사하거나 어떤 것을 얻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서원하여야 한다. 이로써 우리는 우리가 이행하여야 하는 의무들과 여타 다른 일들이 서원에 합당하게 이바지 한다면, 그리고 이바지 하는 동안에 우리는 그러한 의무들과 일들에 우리 자신을 더 엄중하게 을매어야 한다. 서원은 하나님에게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서원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과 의무의 양심으로 이미 받은 은혜에 감사하다. 그리고 또 더 큰 은혜를 얻기 위해서 서원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한다면 우리 자신을 더욱 엄중하게 을매어야 한다는 거죠. 서원해놓고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해서는 안 되고 서원해서 나는 자신을 을매어서 엄격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7번 하나님의 말씀이 금하시는 것, 말씀이 명하는 어떤 의무를 방해하는 것, 자신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것, 그리고 서원 이행을 위해 하나님께 받은 능력의 약속이 없는 것 등을 서원하지 말아야 한다. 이 점에서 로마 교회 수도원의 평생 독신 생활 명제, 청빙과 순명 서원은 보다 높은 온전의 단계와는 무관하기 때문에 신자로서는 빠질 필요가 없는 미신이고 죄스러운 올무일 뿐이다. 하나님의 금하시는 것도 의무에 방해되는 것, 자신이 미치지 못할 그런 약속은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사울이 전쟁을 할 때 전쟁이 끝나기까지 음식을 먹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전쟁을 하는데 배가 고픈데 먹지를 못해가고 전쟁을 완전하게 끝내지를 못한 사건이 있게 되죠. 그래서 그런 쓸데없는 서약 같은 것은 서원을 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평생 독신으로 살겠다고 생각해놓고는 그 깨버리고 결혼을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난 늘 평생 죽을 때까지 가난하게 살겠습니다. 그런 서약, 또 그런 것은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것을 괜히 해가지고 미신에 얽매이는 것처럼 쓸데없는 서원은 하는 것이 아니다. 그죠? 우리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유익하고 말씀에 근거한 서원을 해야 된다. 서원은 한번 읽어봅시다. 밑에 서원은 맹체 진실 결심 결심은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듯이 그죠? 결심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저도 그렇고 잘 깨트립니다. 이건 제가 아니에요. 자기 자신에게 한 거기 때문에. 근데 맹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정의대로나 어떤 계약을 할 때 이것을 깨트리면 죄가 되는 거예요. 책임을 져야 됩니다. 서원도 하나님께 한 약속이기 때문에 깨트리면 죄가 되는 거예요. 손해가 되더라도 서원을 지켜야 됩니다. 이걸 구분해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서원이나 맹세는 신중하게 해야 된다. 그러나 결심은 매일 해도 됩니다. 하나라도 해놓고 못하더라도 자주 해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왕상 6장 1절입니다. 열왕기상 6장 1절
열왕기상 6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오늘 읽은 이 구절은 성경의 역사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은 일반 세상 역사에 나오잖아요, 그죠?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기 때문에 역사가 나와요. 그런데 그 왕이 된 지 4년째 되던 해에 성전이 건축이 되었고 그 4년째 되던 해는 출애굽한 지 몇 년째라고요? 출애굽한 지 480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40년 광야 생활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하고 사사시대 한 300년 지나서 사울이 왕으로서 40년 다스리고 다윗이 40년 왕 다스리고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째 되는 그때 성전을 건축했는데 그때가 출애굽한 지가 480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역사가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성전 건축의 때 왜 하나님이 이때 성전을 건축하게 했을까? 그죠?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그냥 바로 성전 건축할 수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또 다윗도 성전 건축하기를 그렇게 원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하게 했을 수도 있을 텐데 하나님은 못하게 하시고 솔로몬 때 그리고 4년째 2월 역대하 3장에 보면 2월 2일까지 나와요. 2월 2일 역대하 3장 2절에 보면 그러니까 왜 이때 하나님이 성전 건축을 하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거죠. 우연일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실까요? 네, 우연일까요? 계획이 있으실까요? 네, 계획이 있겠죠, 그죠? 우연이면 제가 여기까지 설명 안 하겠죠. 하나님의 다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한 그것이 그 시기가 그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오늘 지금 우리에게도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그 원리가.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하게 하신 그 때의 원리를 우리가 알고 우리에게도 그걸 적용하면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는 다윗이 하죠. 그죠? 다윗의 평생 소원은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왕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왕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왕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져야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십계명이죠. 그죠? 십계명, 언약 돌판이잖아요. 두 돌판. 그 두 돌판이 들어있는 게 언약궤고 그 언약궤를 다윗이 자기 성에 모셔오는 목적이 뭐예요? 문들아 머리를 들어 왕이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 니시뇨. 왕이 니시뇨. 영광의 왕 하나님 여호와라고. 그러니까 다윗이 언약궤를 모셔오는 것은 왕을 모셔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왕의 말씀이고 그 언약궤 위에 임재해 계신 하나님을 모셔오는 거예요. 자기의 다윗 궁에. 그리고 다윗은 장막을 쳐서 그 언약궤를 보관을 했는데 나는 왕궁에 있는데 진짜 왕이신 하나님이 장막을 치고 거기에 있다니 내가 이 괴로워서 못 깨겠다니.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멋진 집을 짓고 싶은데 하나님이 너는 안 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대신에 자기의 아들 중에 평화의 왕이 올 텐데 그 왕이 성전을 지을 것을 하니까 다윗은 그 일을 위해서 성전 건축 준비를 한 거예요. 준비. 그런데
다윗이 얼마나 이 성전 준비를 최선을 다했는지 보면 깜짝 놀랍니다. 먼저는 국가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국가의 재정을 준비를 했는데 역대상 22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부에 있습니다. 내가 반란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 다른 거 있는데 다른 거 다 빼고 금하고 은만 제가 계산을 했습니다. 10만 달란트예요. 한 달란트가 몇 킬로냐면 33에서 34kg 정도, 34kg로 계산을 했습니다. 요걸 톤으로 하면 3,400톤이에요. 지금 제가 보니까 1kg에 은이 금이 2억 하더라고요. 1kg에 2억, 금값이 많이 올라가지고. 그 다음에 은은 100만 달란트예요. 34,000톤입니다. 은이. 은값도 많이 올랐죠. 그죠? 계산하면 엄청납니다. 그 다음에 다윗이 개인적으로 또 헌금을 했습니다. 역대상 29장 3절 4절 읽어봅시다.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곧 오빌의 금 3,000 달란트와 수는 7,000 달란트라. 오빌의 금은 그 지역, 이 오빌의 지역인데 아주 금이 좋았던 모양입니다. 3,000 달란트, 자기 다윗의 개인의 돈이에요. 이거는 102톤, 은은 7,000 달란트인데 238톤이에요. 그 다음에 다윗이 온 백성들에게, 지도자들과 백성들에게 성전을 위해서 헌금을 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역대상 29장 6절에서 7절 읽어봅시다. 모든 족장들이되 금 5,000 달란트와 10,000 다리가 은 10,000 달란트와 또 18,000 달란트와 철 10만 달란트라. 그 다음에 보석 있는 자는 그것이 여러 보석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합치면 금은 5,000 달란트, 그 다음에 또 10,000 다릭은 한 다릭이 8.4g입니다. 그래서 약 170톤이에요. 은이 10,000 달란트라서 340톤. 그래서 은금만 전체 합치면 금이 약 3,672톤이고 은은 34,578톤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제 지금 현재 시가로 바꾸면 금은 367조 원이고 은은 34조예요. 그래서 이걸 두 개 합치면 약 400조 규모입니다. 400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1년 예산이 400조였습니다. 그래서 이 노철 보석은 제외한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한참 부귀 영화를 누릴 때 거두어들인 금이 몇 달란트인지 아세요? 성경에 보면 나옵니다. 1년에 솔로몬이 한참 부귀 영화를 누릴 때 거두어들인 금이 666달란트, 666이에요. 666달란트. 그걸 계산하려면 금만 따지면 150년치 수입이 되는 거예요. 1년에 솔로몬이 많이 거둬들일 때 666달란트를 거둬들이는데 이 금을 계산해 보면 150년을 모아야 이 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국가 재정을 봐도 어마어마한 액수를 모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 성전 크기를 보니까 별로 안 커요. 우리 교회보다 약간 커요. 약간. 그렇게 크지 않아요. 한 4억만 우리나라 돈으로 한 4억 정도만 있으면 그 정도는 짓습니다. 그런데 400조 규모의 돈을 모았다. 그러면 왜 이렇게 많이 준비했을까요? 다윗이 왜 이렇게 많이 모았을까요? 성전 준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최상의 헌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복에 대한 최상의 감사와 헌신의 표시로 성전을 이렇게 위해서 준비를 한 겁니다. 역대상 29장 1절 읽어봅시다.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사람을 위한 거라면 적당히 지어도 됩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면 우리의 최선을 다하자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을 최선을 다해서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드리자는, 그렇게 하니까 이렇게 어마어마한 액수를 모아서 성전 건축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죽고 나서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 그죠? 15월은 둘째 달인데 둘째 달에 성전을 건축을 합니다. 성전 건축 시작 시기의 의미가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이 안식을 주신 이후입니다. 신명기 12장 10절에서 11절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모세가 이 광야 생활 끝자락에 그래서 신명기 다시 한 번 더 백성들에게 설교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모든 대적을 쫓아내고 너희들에게 안식을 주시고 평안히 거주하시게 하실 때에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해서 한 곳을 택하실 텐데 그곳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한 장소를 정하신대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그동안은 백성들이 참 안식을 누리지 못했는데 솔로몬 왕 때 뭐 했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안식을 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때 정한 장소를 정하고 성전을 지켜야 한 장소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의 무슨 산이죠? 모리아산이죠. 모리아산. 모리아산. 이 모리아산, 이 모리아 장소 하나만 가지고 해도 설교 한 편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하여튼 이 장소를 하나님이 정해주시고 성전을 지으시잖아요. 그리고 다윗 왕 때도 나라가 부귀영화를 누리고 강대했는데 다윗 왕에게는 하나님이 성전 짓는 걸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상 28장 3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시느니라. 다윗은 용사입니다. 어릴 때부터 골리앗 죽여가지고 칼 가지고 골리앗 목을 잘랐어요. 나이 들었을 때까지 수많은 전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하나님이 제거하라고 하는 악한 민족을 제거하는 하나님의 그 명령에 의한 전쟁이었죠. 그렇지만 너무 많은 피를 흘렸고 그리고 다윗 때까지 나이가 들었을 때까지 계속 전쟁 중이었습니다. 완전한 정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전은 평화를 상징하잖아요. 하나님과 인간과 인간이 만나는 그 평화의 장소인데 이 다윗에게는 너에게는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 시대에 백성들이 안식을 누립니다. 왕상 4장 2절 20절 읽어봅시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습니다. 솔로몬이 다스릴 때에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었대요. 백성들의 숫자가 많이 늘어나고 그리고 막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안식을 누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4절에서 25절 읽어봅시다.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에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네. 여기서 그 강은 어디냐면 유프라테스 강이에요. 원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이 저 북쪽 유프라테스 강부터 남쪽 애굽 강까지거든요. 근데 거기까지 솔로몬이 다스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이 솔로몬 왕 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이루어진 거예요. 성취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한 게 뭐냐면 바로 이렇게 안식을 누리는 거야. 하나님을 예배하고 백성들이 평화롭게 살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복을 받고 누리고 이 복이 온 세상으로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 왕 때 백성들이 이 안식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예배하는 즐거움을 누리고 그러니까 온 열방에서 사람들이 뭐하러 옵니까?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오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중에 나라가 어디입니까? 이티오피아죠.
여왕이 와가지고 깜짝 놀라고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그래서 나중에 지금의 이디오피아도 이 기독교 신앙이 툴툴해요. 온 주변은 이슬람인데 자기들은 끝까지 싸워내서 이슬람을 막아내고 이 이토피아는 기독교 국가를 유지하고 있어요. 한동안 20년 동안 공산주의가 돼가지고 나라가 망해가지고 과거에 많이 굶을 죽었잖아요. 다시 공산주의를 몰아내고 자유민주주의를 세워가지고 지금은 나라가 부강하고 아주 신앙심이 깊은 나라가 이디오피아인데, 그때 이 여왕이 솔로몬에게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배워가고 나중에 빌립 지사가 그 여왕의 내시죠, 간당회를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믿고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기 원하신 게 뭐냐면 이런 나라를 이루고 이렇게 복받는 나라를 통해서 온 열방이 이 복받는 비결을 배워서 하나님 믿고 복을 받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이 솔로몬 때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이 4년째 왕으로 된 지 4년째 성전을 건축했는데 이때가 왕권 강화가 된 시기입니다. 솔로몬 즉위 후 왕권을 위협하던 인물들을 정리하는 데 3년이 걸렸습니다. 인물들을 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아도니아가 다윗의 아들이고 솔로몬의 배다른 행인데 자기가 왕이 되려고 반역을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아도니아를 죽이고 그 다음에 요압 이 군권을 장악을 했는데 아도니아를 따른 거죠. 그래서 이 요압도 제거하고 그 다음에 아비아달 제사장도 파면시켜서 쫓아내고 그 다음에 이 시므이는 베냐민 지파인데 과거에 사울이 베냐민 지파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베냐민 지파에서 사울 왕인데 이 왕을 죽이고 이 유다 지파 다윗이 왕이 된 것에 대해서 시므이는 불만이 가득 해 있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욕을 하고 했는데 이 시므이를 제거한 시점이 솔로몬이 왕이 된 지 3년째입니다. 왕상 2장 39절 한번 읽어볼까요? 3년 후에 시므이의 두 종이 가드 왕 마아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여 간지라. 이 솔로몬이 시므이를 불러가지고 네가 예루살렘을 떠나가면은 너 죽인다. 예루살렘을 떠나가면 죽인다. 떠나지 말라니까 시므이가 그렇게 가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자기 종이 2명이 저 블레셋 가드 지역으로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시므이가 그 도망간 종을 잡으러 예루살렘을 떠나 블레셋 지역 가드로 간 거예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이제 그 시므이를 죽이게 됩니다. 2장 46절 읽어봅시다. 요야다가 그나에게 명령하매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지니라.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지니라. 하나님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셨잖아요. 그러면 이 솔로몬의 왕권 아래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이렇게 서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열심히 살아가야 나라를 누리지. 다른 사람이 자기가 왕이 될 거라고 반역을 하고 이파 저파 나눠서 싸우면은 백성들이 안식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솔로몬의 왕권이 확고하게 된 지가 바로 이 3년이고, 그리고 그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된 지 4년째부터 성전을 건축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전쟁 가운데 준비했고 솔로몬은 안식 가운데 뭐 했다는 거죠? 완성했다. 안식을 얻기 위해서는 승리해야 됩니다. 다윗은 전쟁을 가는 곳마다 승리했죠. 하나님 의지하고 나왔기 때문에 항상 승리했습니다. 죄를 제거하는 일에 승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이 가나안 땅을 다 이제 정복을 하는데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정복을 합니까? 왜 정복을 합니까? 왜 다 그들을 죽이거나 멸하죠? 하나님의 심판이었죠. 그들의 죄 때문에 그들의 죄에 대한 심판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특별히 다윗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사람을 죽이는 게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죄를 제거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신약의 교회는 죄인이라고 죽이면 안 되죠. 신약의 교회는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전함으로 영혼을 살림으로 죄를 제거하고 그래서 영혼 구원함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성전이 건축되기 위해서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음으로 죄를 회개하고 죄에서 해방되어져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겁니다. 두 번째는 왕권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솔로몬의 왕권이 확립되어야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이 우리 안에 확립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확고하게 서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통치하고 다스려 주셔야 되고 나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기고 의지해야 됩니다. 아멘. 그때 내 안에 평화가 찾아오고 안식이 오는 겁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중심에 모시고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무릎 꿇고 주님의 뜻을 따라갈 때 그때 주님이 나를 통치하심으로 내 안에 안식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염려와 불안과 걱정이 있습니까? 네, 그걸 아멘 안 해도 됩니다. 네, 여러분의 마음에 염려와 걱정이 있다면요, 예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십시오. 예수님에게 맡기십시오.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셔서 다스려 주십시오. 여러분의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하며 염려와 걱정이 찾아올 때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에게 맡깁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을 붙들어 주십시오 라고 맡기십시오. 그러면 주님의 평안이 오게 되고 주님이 내 삶을 붙드시고 다스려 주시게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성전이라면 이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니까 성전이잖아요. 그런데 이 성전이 잘 세워지려고 하면 안식이 있어야 되겠죠.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안식이 있어야 되고 인간관계 속에서 안식이 있어야 됩니다. 서로 싸우고 서로 원수지고 갈등이 있고 불안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에 죄가 있으면, 그죠? 죄가 있으면 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철저한 죄를 회개하고 거룩하고 서로 화목하고 화평하고 연합을 이룰 때 그때 주님의 몸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아멘. 네 번째는 이스라엘은 온 세계가 본받아야 할 장자입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 읽어봅시다.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내 아들 내 장자래요. 장자라고 하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본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본받아야 된다. 동생들이 본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장자로 세운 건 뭐예요? 온 열방이 이스라엘을 본받아라는 거죠. 본받아라. 특별히 어떤 시대요?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 솔로몬 이후에는 또 막 왕들이 우상 숭배하다가 막 망하잖아요. 하나님 우상 숭배하니까 왕을 죽이고 바꿔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1년 하다가 바뀌고 어떤 사람은 일주일 하다가 바뀌고. 그래서 국가가 왜 존재합니까? 국가 정부가 국가 권력이 왜 존재합니까? 국민의 정당한 자유를 보장하고 생명과 질서를 보호하며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평안하고 책임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국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런데요, 독재자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나는 국가를 위해 합니다 라고 해놓고는 국민들의 희생을 강조합니다. 그 희생을 통해서 자기들의 이익을 챙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에 쏘면 안 됩니다. 북한도요, 항상 인민을 위해 합니다. 그런데 그 인민을 위해는 인민 위에 있는 이 독재자를 위한 거예요. 그래서 국가는
국가의 권력은 국민을 위해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그런 기능을 상실한 정부는 교체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러지 못한 왕들은 바로바로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정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됩니다. 그래서 종교의 자유를 보장을 하고, 또 우리가 자유롭게 살아가고 자기의 재산을 가지고 재산을 불리고 마음껏 살아갈 수 있는,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국가의 책임이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또 재산을 빼앗거나 우리를 억압하거나 생명을 빼앗거나 하는 그런 정부는 바꾸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 북한을 보십시오. 우리는 저 북한의 정권이 바꿔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종교의 자유가 있고 국민들이 생명의 보장을 받고 재산을 가지고 굶어 죽지 않고 부유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보장해 주는 그런 정권이 일어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결론 같이 한번 읽읍시다.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죄를 사하시며 왕으로 통치하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합시다. 또한 신교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 정부가 신교의 자유를 인정하는 정부로 교체되도록 기도하십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의 비결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매일 말씀을 읽고 구체적으로 기도합시다. 영적 전쟁의 최종 승리는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헌신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말을 했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도록 하십시오. 예수 의지하십시오. 한순간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도록 늘 예수님과 동행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찬송가 499장입니다.